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거룩한 기대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럼 그 거룩한 기대를 품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왜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또 기대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질문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으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아주 당연하고 분명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제게 영향을 주었던, 또 생각하게 했던 한 글귀가 떠올랐는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어떤 한 인생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죠. 또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고, 그 자신에게 주어진 선택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세대간 80년대, 90년대 이후부터 생활 속으로 들어와서 쓰여진 단어 중에 하나가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우리가 굳이 번역하지 않고 대부분 우리가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표현합니다. 라이프 스타일은 한 사람이 삶을 살아갈 때, 즉 그의 생활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시스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는가의 요소들을 좀 복합적으로 얘기하는, 약간 좀 우리가 총체적이라고 얘기하는 큰 의미의 한 사람의 삶의 양식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은 사실은 외면, 좀 외적인 면에 치우쳐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는지, 또 어떤 음식을 먹는지, 어떤 주거 형태를 좋아하는지, 어떤 친구들을 주로 만나는지,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인데요. 흔히 마케팅에 쓰기 때문에 소비자 패턴 연구를 할 때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좀 인간의 외면에 치우친 개념보다는 인간의 내면 속으로 더 들어가는 의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깊은 삶의 방식, 한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한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기가 생각하고 받아들인 것이 기준이 돼서 어떻게 인생을 실제로 살아가는가, 그 사람의 영역에, 삶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의 영역, 마음의 영역, 생각의 영역, 또 영혼의 영역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삶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있습니다. 또 자기의 직업에 대해서, 자기의 가정에 대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또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일종의 접근하는 방식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지금 이분은 얘기하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좀 질문을 마음에 품고 한 주간을 살아가실 것을 좀 요청하고 싶습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대전에 위치한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한 가족으로, 권속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또 어떻게,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인용한 이 짧은 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적이란 없다고 믿고 살아가는 방식과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지금 이분이 얘기하는 건 두 가지 방식이죠. 하나는 내 인생에 기적은 없다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기적은 없다고 믿으며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여기 믿다라는 단어를 쓴 것은 강력한 신념, 체질을 의미하는 거죠. 한쪽은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약에 이분의 용어를 빌려서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전자, 첫 번째 삶의 방식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후자, 두 번째 삶의 방식을 택하겠습니까? 이 짧은 글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나는 후자를 선택하기로 했다. 저는 이 짧은 글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즉 평범한 그냥 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를 만한 것, 삶의 기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고 살 것인가? 라는 질문에 양자택일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질문에서 질문 앞에 아주 분명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적은 어떤 건가요?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희박한 것입니다. 잘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서에는 이적이라고 한자어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인 거죠. 그런데 시편 107편에 보면 시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번 반복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 시편의 후렴구처럼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 주변의 누군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요청합니다. 저는 이런 삶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보통의 사람들이 볼 때 기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첫째, 거룩한 기대를 품어야 합니다. 거룩한 기대를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서가 고백하는 것처럼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거룩한 기대를 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바꾸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이 한 주간이, 이 한 해가, 나의 일생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혹은 역사하신 기적의 연속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분류한 자면 삶의 기적이라고는 없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기대라는 주제로 본다면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기대하지 않는 삶을 살 가능성이 확실한 거예요. 모든 것이 기적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기대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의 삶에 있어서 생명의 기운이 역동하는 활력, 활성화된 삶을 사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거룩한 기대가 그의 마음과 심장 깊은 곳에서 뛰고 있는가 뛰지 않는가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거룩한 기대가 있습니까? 거룩한 기대를 품고 오늘 눈을 뜨십니까? 거룩한 기대를 품고 내일을 향하여, 내년을 향하여,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십니까? 거룩한 기대가 중요합니다. 거룩한 기대를 품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인생 가운데 나에게 주신 일들이, 순간순간들이, 상황들이, 그간의 나의 결정과 선택과 나의 나아감이 기적이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건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가 부활절에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들에게 부모의 믿음에 따라, 우리 신앙공동체 성광교회의 믿음의 고백에 따라 하나님, 이 귀한 인생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유아 세례가 교회 생애집니다. 생명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새로운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왜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는 삶의 방식을 택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 근거는 바로 생명에 있습니다. 시편 139편은 생명에 대한 성경의 일종의 답변입니다. 어떻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가? 어떻게 아름다운 과정을 통해서 이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나게 되는가? 내 인생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내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말하자면 인간이 고민하고 있는 철학적 고민의 총체적인 답변의 시작입니다. 13절 이렇게 시작하죠. 주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어머니 태중에서 나를 만드셨다고 고백하죠. 이것이 13절의 시작입니다. 생명의 기적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근거를 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일종의 과학적인 관찰의 근거입니다. 전 연세대 교수인 김준기 교수는 동료 교수들의 자문을 얻어서 이렇게 강의하고 이렇게 글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기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어린아이가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부모의 사랑이 있어야 하고 어머니의 헌신이 있어야 하는데 이 생명의 기원이 되는, 말하자면 세포로 자리 잡고 세포가 분열이 되어서 사람이라고 태아라고 인정을 받는 적어도 8주에서 12주 혹은 16주까지 가는 기간 동안에 확률을 한번 따져봐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한 생명이 한 세포로 시작되는데 되게 3억 분의 1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수억 분의 1이라는 것입니다. 수억 분의 1은 확률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확률이 없는 수억 분의 1의 기적이 일어나야 일종의 우리가 수정란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되는 근본이 되는 세포의 출발이 있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고 한 주 한 주 세포가 분열되고 점점 사람의 형체를 갖추어 가는데도 수십억 분의 1의 확률이 있어야 안정된 상태로 어머니의 태 안에 자리를 잡는다는 거죠. 그게 김준기 교수는 27억 분의 1이라고 아주 숫자를 명기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책들을 자료를 봤는데 이 숫자는 사실은 정해진 건 없죠. 그러나 수십억 분의 1이라는 것입니다. 27억이든 30억이든 40억이든 수십억 분의 1이라는 확률로 태어난 생명들이 우리에게 아름답게 세워진 가정에서 태어나고 그 아이들이 부모의 믿음에 따라 태어난 지 적어도 30일, 40일, 50일 이후가 되면 교회에 나와서 제게 첫 기도를 받습니다. 어린 생명을 볼 때 마음에 떨림이 있습니다. 정말 신기함이 있습니다. 정말 귀함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바라보는 게 너무 중요하죠. 수십억 분의 1의 확률로 태어난 그 기적의 생명의 출발점부터, 시작점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시편 139편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작으로부터 인간의 몸을 지닌 아이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우리는 알 수 없는 일종의 생명과학 혹은 생물학에서 얘기하는 한 세포로부터의 출발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실행하셨다는 것입니다. 139편의 메시지는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나의 보이는 겉모습, 육신과 보이지 않는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지으셨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39편의 메시지입니다. 시편 139편을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강의하거나 설교하거나 설명하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13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나의 내장을 창조하시고. 이것은 오장육부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죠. 여기 조직하다, 직조하다, 짜맞추다. 현대역은 내 모태에서 나를 짜맞추셨습니다. 있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천을 직조하는 것입니다. 배틀질을 하듯이 우리의 몸을 섬세한 손길과 공정과 정성에 따라서 짜내어갔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개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십니다. 이것은 직역하면 대단히 참으로 아주 크게 놀랄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어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I'm awesomely wonderful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wesome이라는 단어를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는 얘기하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신이, 또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이 상태로 있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을 묵상할 때 여러분에게 생명은 기적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기이하게 지으셨다는 거죠. 15절에 표준세 번역 이렇게 번역합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습니다. 땅속같이 좀 깊은 곳에서 나를 조립하셨습니다.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이 구절들의 의미들은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한 번 더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개혁은 이렇게 되어 있죠.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모두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기적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기대를 품고 살아갈 때에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고 기적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을 기대하나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성공학교 믿음의 공동체가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실 일, 나의 쓰임받음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기대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이 확실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Changing Future, 미래를 변화시키는 공동체라고 규정하듯이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이 품은 거룩한 기대의 씨앗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룩한 기대의 씨앗을 품으십시오. 그곳에서 기적의 나무가 자라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에게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